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과 동일하죠. 네, 오늘 그 말씀을 갖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루틴이 있습니다. 제가 이 종이를 뽑아서 이 말씀을 줄쳐가면서 읽고 생각나는 것들을 좀 적어야 됩니다. 근데 주보가 준비 안 된 것처럼 이 프린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어제 마음부터 막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저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습관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면 그 다음 일이 또 준비가 안 되어지는 스타일이라 걱정이 많았고, 오늘 아침까지도 저 앉으면서 이 아이패드로 이 말씀을 계속 읽는데도 이 설교가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저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제가 이렇게 경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마음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루틴보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들, 내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정한 것이 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 신실하게 있고 너를 이끌 거야 라는 그런 마음들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제 안에 있던 모든 루틴과 마음들, 제 습관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했고 주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또 이제 주일학교 예배도 잘 끝나고 또 이제 주일학교 친구들끼리 좀 다툼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막 제 머릿속을 복잡게 했지만 제가 화를 내지 않고 그냥 레이저를 몇 번 좀 쏴다가 이제 오늘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해야지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눈에서 레이저가 막 나가더라도 여러분 서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제가 결정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결정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상황이 주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감정일지라도 그거 말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로 작정했으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데 힘을 쏟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두 가지의 기도의 방법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위를 향한 기도, 아래를 향한 기도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위를 향한 기도 이야기만 했어요. 네, 기억이 잘 나시죠? 그렇죠? 잘 나실 겁니다. 이 누가복음 11장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과 비슷한 내용인데 짧은 주기도문이 누가복음에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자들이 이 기도의 방법을 주님께 물어봤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묵상한 것들을 나눠드렸죠. 그래서 그 묵상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두세 가지 정도 되었는데 두 가지만 나눴습니다. 말씀의 속에는 첫 번째는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몰랐고 그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할 수 있는데 나는 기도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들, 좀 질투도 있고 시기함도 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 두 번째는 자기도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들을 보았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이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라고 이야기했죠.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방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와 같죠. 이 2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소서 하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번 한 주 지내오면서 저희 아이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주기도문에 대해서 그냥 물어보더라고요. 이 설교 내용을 들은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도 우리가 해도 되는 거지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막내가 좀 괴짜예요.
막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도 있고 막 장난치는 것도 있는데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형들이 기도해야지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키는데 제가 이제 주기도문을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는데 야 그거 하면 안 되고 식사 기도해야지라고 하면서 서로 이제 언쟁이 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말했죠. 이제 저한테 물어보길래 아빠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 기도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못 하시겠습니까? 기도는 예배 마칠 때 하는 그 기도가 주기도문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신 것이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못한다고 아니라 이 성경을 암송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선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올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두려움이 있죠. 남들보다 더 세련된 단어를 사용해야지 기도를 잘하는 것 같다. 은혜가 충만한 그 기도를 막 해야지 잘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 그대로 하는 것이 가장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를 향한 기도를 지난주에 나누면서 어떤 기도였습니까? 위를 향한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높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그렇다면 기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그 고백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입술로만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라면 우리 삶이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정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까지 믿음의 결정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에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내기에 전투적으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임하도록 내가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제가 옛날에 학생부 시절에 중학교 1,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누나들하고 오빠들이 2부 순서가 끝났는데 자기네들이 맛있는 걸 먹으러 간대요. 근데 나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학교 1, 2학년들은 안 데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렇게 정말 열심히 그 당시에 엄청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고 박수하고 율동하고 막 기도 통성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서 2부 순서까지 하고 나서 형 누나들이 어디에 갔냐면 호프집에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 가운데 세워졌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을까요? 그 당시에는 막 그 자리에 끼고 싶었죠. 그것이 멋있어 보이고 그래야지 내가 어울려 보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가운데 있는데 삶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형 누나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4시간 5시간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형들이 다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전도도 그렇게 열심히 해오던 형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나님은 계셨는데 삶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떤 삶의 행동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한다라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애쓰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실까. 저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불편하고 내가 편한 삶을 살게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향한 것이라면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겠노라 라고 말씀의 결단을 우리가 내미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두 번째 기도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아래를 향한 기도인데,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지난주에도 말미에 말씀드렸지만 위를 향한 기도뿐만 아니라 아래를 향한 기도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늘 신앙은 밸런스가 중요한 듯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또 믿음을 잘 우리가 컨트롤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신앙과 믿음을 갖고 이 세상 가운데 잘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래를 향한 기도, 이것이 필요를 채우는 기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세상을 살아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참으로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재정이 풍족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많이 벌고 적게 벌고를 떠나서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죠. 그렇죠? 그렇지, 다 풍족하게 살아가시니까. 네, 그렇죠. 늘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부족한 것 같고, 늘 풍족하지 못한 것 같고, 늘 더 넓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이상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보니까 일용할 양식,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필요한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한 달치를 살아가야 될 양식을 위해 기도해라고 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필요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그 양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하루 먹을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이왕 기도하는 거,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잘 섬길 테니까,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섬길 테니까 평생 먹고 남을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면 그것이 좀 더 지혜로워 보이지 않을까? 세상적인 관점은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끔씩 이제 개척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로또가 1등이 돼서 1등이 된다라면 선교 헌금을 이 11조로 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머지 반은 이렇게 사용하고, 내가 어느 것 하나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주님만을 섬기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이 연약한 마음이죠. 이거 참 영상으로 참 남기기 창피한 이야기인데, 그런 생각들을, 좀 불편한 마음이지만 그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서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도 똑같았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통장에 빵원이 찍혀 있는데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던 그 시절에, 내가 일을 해볼까? 어디 가서 또 한국에 들어가서 한번 로또를 한번 사볼까?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혹시 1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불쌍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가르치시죠.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도 아니고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닌 것도 알고 있는데, 왜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일용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셨을까? 당시에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던 이 시기에 하루 먹을 양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이 로마의 식민지였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자유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로마 사람들에게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대다수였습니다. 그 로마 병사들에게 주어지는 이 주급이나 월급의 개념이 아니라 이 노동자들에게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고, 나중을 대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난을 벗삼아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절박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이 구하는 기도는 아마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다수에게 절실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 기도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 오늘 먹을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잠언 30장이 떠올랐습니다. 이 잠언 30장에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잠언 30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허위와 거짓말을 저희에게서 멀리 하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이 잠언은 대부분 솔로몬이 기록했죠. 그런데 이 잠언 30장은 이 야게의 아들 아굴이 기록한 잠언입니다. 아굴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저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굴이 하는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주기도문과 어우러지는 기도를 해내고 있다. 구약과 신약 속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맥락을 갖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이 기도 안에 주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아굴이 하나님께 두 가지를 간청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정직함을 위한 기도였고, 다른 하나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먼저 아굴이 하나님께 허황된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굴은 하나님께 자신을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굴이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한 자신에게 꼭 필요한 양식이 이 주기도문에 등장하는 일용한 양식이죠. 아굴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시오처럼 하나님께 오직 나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굴의 기도를 읽으면서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라면, 이왕 하나님께 기도할 거라면 좀 많이 달라고 이틀치, 일주일치를 기도하면 일주일이라도 좀 평안한 삶을 살 텐데 굳이 왜 필요한 양식만을 달라고 기도할까? 하나님께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자신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달라고 기도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혹시 너무 배가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까 봐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 이 아굴의 마음을 저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유하면 늘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부유할 때 여러분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강력하게 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신이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만을 달라고 하는 것. 이 잠언 30장 7절 8절에 이어 나온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 너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잘못이고 배가 너무 고파서 도둑질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도 이 아굴은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고 싶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넉넉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넉넉한 삶 안에 주어지는 그런 세상으로부터 오는 풍족함을 누리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일용한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왜 드립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이죠.
예물을 내가 종교를 가졌으니까 그 기독교 안에 있는 예배를 드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인정하면서,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인정하면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감격하여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가 예물에 대한 척도와 예물에 대한 가치를 사람들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몸소 체험하며 느낄 때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계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은 사람에게 보여지는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입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드리는 그 예물, 주님께서 여전히 기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제자들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살아감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채워지지 않은 여러 가지 환경들과 상황들 때문에 이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그렇죠? 양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주님의 마음이 필요하고 때로는 주님의 응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삶은 불평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정말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속에서 이 형편이 나은 우리가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우리가 내일 먹을 것까지 있으니까 나는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양식은 채워졌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한 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떻게 구하면 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이미 많은 것들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 3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죠. 이 이집트에서 시작한 땅이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한 15일 정도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15일 정도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15일이 아니라 40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수도 없었고 농사를 짓고 싶어도 씨를 뿌릴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었습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힘입어서 그 힘든 광야길을 걸어냈죠.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굶지도 않았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심을 그들은 직접 보고 체험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제외하고 6일 동안 날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많이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도 굶지 않았다라는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살아냈지만 그냥 놀고 먹은 것이 아니었죠. 그냥 우리가 입을 벌리고 있으면 만나가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만나를 눈으로 봐도 눈으로 보면 내가 배부른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서 주셨을 때 나가서 거둬들였다라는 사실들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줍기 위해서 허리를 숙이고 또 숙이고 또 숙였다라는 것,
그들은 이른 아침부터 수고해서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만나를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지런히 움직인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보다 많이 거두었을 것입니다.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지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용할 양식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나오는 이 만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용할 양식을 얻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도 있고 우리가 할 일도 있다는 것이죠. 만나를 만드시는 분도, 그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들을 품고 살아내는 삶,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를 거두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열심히 싸워내시고 열심히 살아내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그냥 우리가 제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열심히 살아내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애쓰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게으름을 피우거나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이 아침마다 만나를 1인당 정해줬습니다.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였는데 이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먹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 게으른 사람들은 이것을 거둬들이지 못한다면 먹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욕심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많이 거둬들일 때 주님께서 어떤 역사를 보이셨습니까? 다 썩어 없애버리는 그런 일들을 보게 하셨죠. 이 욕심으로 많이 거둔 만나가 이 아침이 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게으름과 욕심 때문에 더 만나를 더 많이 거두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합니다. 이 일용할 양식은 말 그대로 이 하루 먹을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 일용할 양식은 부지런해야 먹을 수 있고 또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주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나만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한 양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하루의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면, 내게 풍족하다라면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도 잘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10억을 내면 내가 구원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값없이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야 될 방법들을 주님께서 이미 그의 몸을 통하여서 다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 그 당시에 어려운 사람도 있었고 힘든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함께하며 누리는 그 삶을 함께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함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인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넘칠 때 함께 나눠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도구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방법이나 어떤 스킬, 기도의 의미, 목적,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위를 향한 기도, 아래를 향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되짚어봐야 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를 늘 우리가 좀 간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없다, 내게 필요함이 필요하다, 내가 아직 부족하다라고 해서 주님 앞에 양식을 우리가 구할 수도 있고 일용한 양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동역자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죠.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함께 애쓰는 것. 많은 사람들, 이 세상을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도 함께 잘 나누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도, 부족한 사람들도 자기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 잘 나누는 모습들을 제가 보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왔죠. 주님의 은혜로 풍족하게 살아왔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또 결정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위를 둘러보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은혜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어서 남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그 통로가 되어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삶을 분명하게 잘 살아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를 향한 기도, 아래를 향한 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내시고, 또 하나님께 일용한 양식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내는 우리 귀한 우리 의회나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내게 지금